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투자하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눈 그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들로 모아져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우리가 잘 음미해 보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잘 우리가 음미하면 너무너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흔히 마음속에 그리는 그러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어떤 상태인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없다고 말하고 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전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있어서 있다고 말해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은 보지 못하고 가치를 보지 못하지만 그 가치를 볼 수가 있고 또 가능성을 볼 수 있고 또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어디에다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비유를 할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건축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피아에는 아주 유명한 아주 좋은 그러한 트레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기찻길을 자전거 트레일로 만든 체일리스 웨스턴 트레일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이 트레일을 걷기 위해서 출발하면 중간에 나무 숲을 만나게 되고 그 숲을 보면 나무 가지가 부러져 있고 또 어떤 나무들은 넘어져 있습니다. 동물들이 곧 튀어나올 것 같고 또 때로는 뱀이 나올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나무 숲 옆을 지나서 트레일로 갔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그 나무 숲을 건축가와 디벨로퍼,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죠, 건축가가 새롭게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곳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에서 일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멋진 집들이 그곳에 하나씩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멋진 집들이 여러 채 여러 모양으로 많이 세워져 있는 주택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3년 전에는 나무밖에 보이지 않던 숲이 현재는 멋지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택단지 안에서 가서 걸어보면 편한 길들이 만들어졌으며 나무들이 질서 있게 다양한 나무들이 예쁘게 서 있으며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른들이 동물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넓은 잔디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트레일에 가기 위해서 옛날처럼 숲을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주택 단지를 바로 질러서 그 길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트레일에 도착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마음껏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숲 때문에 트레일에 잘 안 갔는데 가끔씩 갔는데 요즘은 이렇게 가기가 편하니까 더 많이 트레일을 찾고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반 사람의 눈은 나무와 숲만 보는데 건축가와 디벨로퍼는 그 숲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아름다운 주택이 들어설 것을 상상하며 사람들이 그 주택 단지 안에서 그 주택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숲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마치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 요리사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요리사라고 왜 요리사라고 했냐 그러면 가정에서 사실 어머니들이 사실은 요리사예요. 어느 호텔, 어느 유명한 어떠한 요리사보다도 가정의 어머니들이 가장 훌륭한 요리사들입니다. 가장 큰 사랑으로, 그죠? 가장 인내하면서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 때도 없이 가족들을 돌보는 어머니들, 그분들이 만드는 게 어느 호텔의 요리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요리사들입니다. 어머니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치 가정에서 음식을 하는 어머니 요리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료를 보면 어떤 맛있는 음식이 생각이 나고 냄새가 느껴지고 사람들이 즐겁게 먹는 것을 상상합니다. 가족들이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배고픈 자녀들이 먼저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자녀들의 눈에는 냉장고에 재료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보고 엄마, 먹을 것이 없네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리사는 애들아 조금만 있어봐 하며 냉장고에서 어떤 재료를 꺼내어 빠르게 어떤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기쁨을 제공합니다. 자녀들은 냉장고를 보며 먹을 음식을 보지 못했는데 어머니는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음식을 상상하며 요리를 하여 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숲을 바라보는 건축가, 냉장고를 열어보는 어머니 요리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기대할 게 없는 장소, 또 특별해 보이지 않는 재료를 보면서
그 가능성과 그 가치를 보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라고 흔히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천국 비유의 하나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를 발견하는 사람이 이 보화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 보화를 잘 감추고 간직해 두고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있는 밭을 통째로 다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있음과 그 가치가 마치 어느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고, 이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전부 통째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만 산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대기를 다 사버린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 밭을 사야만 그 밭에 혹은 그 들판에 묻혀있는 보화를 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비유에서 말하는 보화는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밭 혹은 땅을 사서 개발해야만 하는 보화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사야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어느 분야에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그 분야 가운데에서, 그 밭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찾아내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있음을 보는 믿음의 눈, 즉 안목이 필요할 것이고, 보화가 있음을 보았으면 그 보화를 개발해서 전적으로 개발하기 전적 투자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물 두 사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도 갑작스럽게 보화를 만나고 그 보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투자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보화를 발견한 장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어느 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만남의 결과는 바울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된 것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그의 서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이 보화를 얻기 위해 그가 팔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하면 이 말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전부인 같은 모든 것,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던 바로 그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갑작스럽게 그 가치가 작아지고 어떤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들,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길에서 만난 보아인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의 대상이었고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보화로 보였습니다.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데 헌신하는 그러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만들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한 부부를 보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부부도 갑작스럽게 보아를 만나고 그 보아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아굴라는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남편이지요. 아내 브리스가는 로마 태생의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킬 때 브리스가도 유대인 남편을 두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고, 추방된 부부는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고린도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 없었던 누구를 만납니다. 누굽니까? 바울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가는 고향을 떠나 참 시련 가운데 있었고, 어떤 면에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과 불평과 좌절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삶은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삶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새로운 삶이라는 보화가 그 메시지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자신에게 있는 물질을 팔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사고 그리고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인생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보화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가정을 오픈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장소로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또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물질을 투자하며 열정을 다해 헌신하며 가치 있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린도에 올 때는 추방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에 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그가 새로운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 새로운 삶의 모습과 개발해낸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가서 인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그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의 이익을 무릅쓰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힘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이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보화를 본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분명히 그 가치 있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이 보기에 엄청난 보화일 거예요. 보화니까 자기 생명도 내어놓는 것이고, 그 가치가 그 보화니까, 가치 있는 일이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에 자기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것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이라는 밭에 보화가 있음을 보았고 그 보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투자하고 헌신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화의 가치는 예기치 못하게 자연스럽게 또는 충격처럼 선물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길에서 만났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와 가지고 고린도라는 지역에 추방돼 왔더니 그곳에서 만났지요. 그러므로 그 보화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발견하고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에선가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음을 발견해내는 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화를 보게 된 사람은 인생에서 큰 축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인생을 어떻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해? 라고 물어보면 미국의 아이들은 대부분 I don't know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들은 속 터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참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내가 그 가치를 발견한 것을 뭔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한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참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 천국의 가치, 가치 있는 그 일을, 그 삶을 발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참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발견한 것보다도 한 걸음 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국의 보화라는 가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 가치가 숨겨져 있는 밭을 말씀하고 또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개발하여 소유하기 위해서 그 밭에 자기의 전 재산과 온 삶을 투자하는 안목 있는 사람,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그 진행되어 나아가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는 투자하라입니다. 아, 좋은 게 있다. 그렇게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가치 있는 그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에 자기 전 재산을 부어서라도, 그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가치를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 투자는 자기의 전 재산, 온 삶을 다 바쳐서 그 분야에 뛰어들어 그 분야에서 천국 가치를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이런 삶이야 말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삶이, 예수님 따르는 삶이 정말 눈에 보이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은 이런 삶이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만 하지 말고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보여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든 물질을 투자해서 그것을 개발해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죠?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역사와 문화와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신 분, 버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화로 여기셨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가장 값진 자신의 모든 것 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얻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투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밭대기입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시애틀에 우리가 있던 웨더럴웨이, 타코마, 퓨알렛, 레이시, 올림피아에서 우리가 이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일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부활을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고 있는 가치들,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치고 불태우는, 헌신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바울처럼 그 숲이 아름다운 주택단지가 된 것처럼, 그 별 볼 일 없는 그 재료들이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발견했습니까? 아직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발견할 수 있는 안목, 믿음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가치 부활을 발견했으면 좋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헌신하여 눈으로 보는 데까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이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보화를 이 땅에서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투자하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